오늘은 그동안 로마서 말씀으로 잠시 쉬었던 룻기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 찾기 9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특별한 베푸시는 은총 속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한 가정, 그 땅에서 10년간 살면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처절한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 룻기서가 이제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룻과 보아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 앞서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아무개 씨. 그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자기가 기업물을 짜에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권리만큼이나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가 포기를 하죠. 순수히 그냥 포기하고 물러섭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는 자신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남편이 될 것, 그리고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룻기서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룻기서는 짧은 4장에 불과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참 독특한 것은 매 장마다 넘기는 챕터마다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복을 빌고 보아스도 복을 빌고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이 복을 빌고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복을 빌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축복을 해요.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들은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축복하죠. 여러분, 이 축복이란 단어는 얼마나 귀한 그리고 아주 근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복을 빌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의 일이나 그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룻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막연한 기대나 그냥 책임지지 못할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자, 그들이 복을 비는 장면들을 2장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와 일꾼들 한 명의 고용주 그리고 거기에 고용이 된 일꾼들
그들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를 축복을 합니다. 서로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노사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면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될까요? 서로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이번에는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에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은혜와 복이 필요한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지금 나오미예요. 보아스는 이미 큰 재력가이고 그 지역에서 소문난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미 충분한 복을 이미 받고 누려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오미야말로 복을 누려야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처지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히려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하셨을까? 수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비록 보아스와 같은 재력가이지만 이에게도 분명히 복이 필요하다, 더 필요한, 더 다른 모습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3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갸륵하고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를 그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잘 되기를, 하나님 이 여인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곡식 줍는 것도 그가 도와주고 정말 그 여인이 앞으로 잘 살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복을 비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복을 빌어준다고 한들 그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근거 없는, 그저 허공에 떠도는 그냥 그런 축복이나 그런 권면을 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연말이나 아니면 특별한 명절 같은 때 관공서 시청 앞에 보면요,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행운의 편지를 달아보세요, 바라고 소망하는 소망을 적어서 매달아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문구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연말에 훈훈한 마음을 담아서 덕담을 나누고 또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무슨 근거입니까? 거기에 그것을 매달면 그 소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과 이유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확신이나 대답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망한 소망일 수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의 주인공들이 복을 비는 것, 그 축복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그 상대방에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기도 응답들이 더디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 생겨요. 내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신의 존재, 천국의 존재에 대하여 불안한 믿음을 가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 가가린이라고 아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누구냐면 러시아 출신의 인류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간 최초의 인류예요. 1시간 29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잘 돌고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 영웅이 되고 말았죠. 가는 곳곳마다 그는 환대를 받았고 사람들의 뜨거운 여러 가지 환호와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당시 소련의 서기관 후르시초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리 가가린을 자신의 크렘린 궁전에 불러들여서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해주었죠. 환영식 만찬이 끝나고 나서 후르시초프는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를 은밀하게 부르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복의 가가린, 정말 지구 바깥으로 나가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던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하는 후르시초프에게 갑자기 가가린이 장난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후르시초프 동지, 제가 본 것은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광경이었어요. 화려한 천국 도성과 그곳으로 향하는 금빛 활찬란한 길이 있었고, 흰옷 입은 천사들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그 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덜덜 떨며 말해요. 이런 맙소사, 설마 했더니 진짜 있었구만. 천국이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셨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가가린, 절대로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서는 안 되네.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에게 입단속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어요. 이후에 유리 가가린은 교황청의 초청을 받아서 바티칸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역시 성대한 환영식을 했어요. 환영식 만찬이 다 끝날 무렵 교황이 가가린을 불러서 은밀하게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이복의 가가린, 지구 밖에 정말 천국이 있던가? 정말 하나님 만났어? 가가린은 후르시초프와 했던 약속도 떠오르고 교황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황님, 지구 바깥으로 나가보니 푸른 하늘은 없고요, 어둡고 캄캄하고 심히 광대한 공간만이 펼쳐져 있을 뿐 천국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탁자를 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것 같더라니까. 혹시나 했네. 진짜 천국이 없었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더란 말이지. 가가린, 이 말을 절대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안 되네. 신신당부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 이야기 출처를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뼈있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신론자였던 공산주의자 후르시초프는 마음속에 항상 천국과 신의 존재에 대한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오히려 성직자였던 교황은 마음속에서 항상 천국과 신의 존재에 대한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거나 또 그분과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못했다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신분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고 있는 이 기도와 이 축복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요.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 힘든 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주고 뭔가 격려해 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그럴 것 같은데 나랑 묘한 라이벌 관계가 있거나 내 마음속에 약간의 경쟁의식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뭔가 또 요번에 뭔가 정말 무슨 대박이 터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기꺼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왔던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나랑 어떤 여러 가지 직무나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하게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는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남 잘 되는 것 그렇게 기꺼이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운동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이런 감정들이 있지만 가장 솔직하고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아마 낚시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낚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모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알래스카를 갔더라고요. 모처럼 거기 가서 연어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못 잡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냥 계속해서 낚싯대를 던지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은 옆에서 신나라면서 막 잡는 거예요. 이따시만한 연어들을 막 계속 낚아올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나는 못 잡는데 옆에서 계속 잡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번 여름 수련회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과 서해안에 낚시를 다녀왔어요. 하루 전날 대천 쪽에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를 타고 한 20분, 30분 나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로 기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뿐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전날 한 방에 다 모여서 우리 낚시 전문가이신 이근우 목사님이 미끼 끼는 방법이나 낚싯대 감는 방법 등을 쫙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다 이글거리는 눈빛을, 월척을 향한 큰 꿈을 품고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날이 너무 더워서 정말 새벽 시간에 좀 괜찮았지만 본격적으로 막 더위가 시작이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약간 배멀미도 나고.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배멀미도 아니고 무더위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저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옆에서 잡는 것을 지켜볼 때 배 타고 멀리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광어나 우럭을 기대하지도 않고, 여러분 백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족이라고 맛도 별로 없어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고기 잡았어요. 이게 뭐 힘도 별로 없어가지고 처음에 약간 뭐 손맛도 있고 꿈틀하는데 그냥 실시 힘없이 올라와서는 자기가 붙잡힌 게 억울한지 정말 꽥 하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요.
진짜예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소리를 내더라고요. 야, 참 희한한 고기도 다 있다 싶은데 더 희한한 것은 제 낚싯대는 피해서 잡힌다는 사실이에요. 오른쪽에 이근우 목사님, 왼쪽에 광문찬 목사님 계속 잡아 올립니다. 그냥 잡아 올려요. 한마디씩 합니다. 아싸, 또 잡았네. 오케이, 또 왔네. 3마리, 4마리씩 막 잡을 때까지 저는 계속 낚싯대만 들었다 놨다. 기도가 절로 나요.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제 낚싯대는 고기 걸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꽥소리 나는 물고기를 저도 잡기 시작을 했지만, 나도 뭐 날이 너무 덥고 뭐 힘들어져서 그냥 몇 시간 못 잡고 그냥 배 위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그냥 왔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야만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나는 못 잡고 있는 옆에서 자꾸만 고기 잡아 올리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새 차 구입했다는 소식에도 살짝 배가 아프고요. 옆집 아이 이번에 좋은 학교 갔대, 이 말 들어도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경쟁 심리나 이런 질투는요, 친구나 동료, 이웃들에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한 피바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에게도 느끼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속상해했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야? 이런 가인의 질투심은 살인으로 연결이 됐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왜 너만 이뻐하는 거야?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따집니다.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런 경쟁의식, 질투심, 시기심, 이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그런 성품들이죠. 평소에는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다 바랍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공과 행복의 모습을 보면 살짝 한 번씩 솟아오르는 그런 쓰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다를까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다를까요? 나와 상황도 비슷하고 같은 여전도에서 같이 비슷하게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기도응답은 다 저쪽만 받는 것 같고, 나는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나한테 특별한 기도응답, 기도 요청할 때 보면 괜히 얄미운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상한 감정,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 감정이 오래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심,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그 감정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이 돼요.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참 너무하셔. 불공평하셔. 왜 아무개만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막힘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궁중음악가 살리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도 대단히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곁에서 천재 모차르트에 대한 음악적 열등감이 폭발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커질 대로 커졌을 때 그는 모차르트가 아니라 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죠. 나에게 이런 음악적인 열정을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 미움, 질투, 교회 안팎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역으로 인한,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거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걸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상한 음식, 점점 상해가는 음식을 계속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파일들을 계속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삭제하시고 빨리 처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서 좋은 감정으로 바꿔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는 병납니다.
병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 감정과 의지, 내 의지 가지고 잘 안 돼요. 노력한다고 기도한다고 잘 안 돼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또 그냥 울컥 또 뭐가 나타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복을 비는 사람이 될 때,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거기에 따른 놀라운 결과와 축복의 혜택을 알아야 돼요. 축복의 결과가 있어요. 남들 잘 될 때 얻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들 잘 될 때 나도 잘 된다. 다른 사람 축복할 때 나도 복 받는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꼭 잘 되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잘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일단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면 우선 나의 수준도 같이 올라갑니다. 나와 함께 일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함께 교제했던 그들이 잘 될 때, 그들이 성공할 때 나의 수준도 같이 격상이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다가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아깝게 졌어요. 우리를 이기고 가, 니들 망해버려라. 그게 아니라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이긴 팀이, 그 나라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더니 결국 우승을 했다. 결국엔 1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의 실력도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1등을 했던 그 팀하고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했지? 그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라이벌이 잘 되는 것도 손해보는 것보다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공존하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 그들의 성공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번 로마서 주제처럼, 수련의 주제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가까이 가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고백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형통케 되는 것,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당연하고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받은 복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것, 나는 비록 때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난한데, 자신의 운명이 기구한데 그럼에도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보아스의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저 주인 돈 되게 많아. 아유, 얼마나 노랭인지 몰라. 인색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주인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더 형통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귀한 거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언뜻 시기 질투를 할 것 같은데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해요. 아유, 나오미 외국 가가지고 고생 쥐질나게 하더니 그냥 망해가지고 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막 그냥 그 가정이 막 형편이 펴지고,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니라 정말 잘 됐다, 나오미 또 정말 잘 됐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어머니 잘 섬기는 저 여인, 하나님 정말 축복하게, 정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들이 바랬던 그 복,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갔어요? 그 복의 결과는 그 당사자에게 갔어요. 나오미의 축복으로 보아스가 잘 됐어요. 보아스의 축복으로 룻이 잘 됐어요. 일꾼들의 축복으로 보아스가 잘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복의 열매를 함께 나누더라고요. 함께 기뻐하더라고요. 축복의 대상들만이 아니라 복을 빌었던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입더라고요. 바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주부가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냈어요.
이 아주머니가 정직하게 또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났고 더 많은 손님들이 많은 물건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트럭으로 아예 물건을 들여놓으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사람들이 막 넘쳐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해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에 다른 가게들 이제 손님이 잘 안 간대. 그리고 저 앞에 저 건너집은 아마 오늘 내일 문 닫을 거라는데. 이 말을 듣고 부인은 그 다음날부터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는 물건의 종류도 줄여들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을 했다죠. 아, 그 물건은요, 저 앞집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판매 시간도 줄이고 물건 가짓수도 줄여가면서 다른 가게로 손님들을 유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장사로부터 벗어나 시간이 많아진 부인은 평소에 좋아하던 독서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틈틈이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자신의 시간을, 여유를 그렇게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여인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됩니다. 바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남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잘 되기를 원했고 다른 가게를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결과 다른 가게도 성장했고 미우라 아야코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것,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절망에서 더 많은 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축복을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독해져요. 가끔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보면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힘든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누군가를 보면 분노가 그냥 쏟아지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갈 복까지도 나한테 지금 와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쁨의 타이밍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쁨의 타이밍을 내가 결정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크죠. 근데 다 연결돼 있어요.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죠. 내가 베푼 배려와 축복이 얼마 안 가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시기하고 저주하면 그 피해도 오롯이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의 일꾼들이 주인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이 착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를 축복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더더욱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해 갈 때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